오늘 말씀은 참된 교회의 보호와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복음의 단맛과 쓴맛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자체만의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있지만 그것을 소화하고 전해야 된다는 쓴맛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때문에 복음은요,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도는 미련함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도는 미련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이 복음의 단맛과 쓴맛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여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오늘 이 특별하게 오늘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11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가지의 오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승리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것에부터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승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복음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잘못되게 가르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중세 때도 어떤 게 있냐면 도미니안이라는 이단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미니안 신학이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전 영역을 장악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도미니안 신학이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영역, 문화 영역, 스포츠 이런 것에 맨 선두에 서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할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번영신학으로 나중에 가게 돼서요, 교회는 항상 선장하고 부흥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과 이거는 왜 모순되냐면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를 미워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승리주의 신학, 도미니안 이런 신학들은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복음입니다. 승리주의 복음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패배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졌어. 기독교 시대는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소수밖에 될 수 없어. 그냥 살아남기만 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오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학을 부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패배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계속 와가지고요, 저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뉴스엔조이라는 그 단체가 신문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비리들을 왜 이렇게 잘 꼬집어서 비판하고 내오는지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들의 비리를 끄집어내서 물론 교회를 정화하겠다는 의도는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자꾸만 어디로 비추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목사들은 믿으면 안 돼, 교회는 여전히 타락했어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패배주의 신학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마치 걸림돌처럼 되었어요. 세 번째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타협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 세상은 복음을 순화해야 돼. 또 십자가는 너무 공격적이야.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잘못되냐면 복음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복음을 타협하라고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계속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자꾸만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도하고 덧붙이고 빼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의 교회에서 뭘 지키냐면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언제 어버이 주일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켜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이런 의도는 알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해가지고 이날만큼은 마치 누가 주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와 교회에 타협을 하는 순간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가 주인이 되고, 여러분 어린이가 주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어린이가 주일이 돼가지고 저번 주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어린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교회 구성으로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지 그 위에 높이 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타협주의 신앙으로 온 잘못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주의 신학, 패배주의 신학, 그리고 이런 타협주의 신학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왜 말하냐면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케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승리주의는요, 두 증인의 죽음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배주의는요, 부활과 승천을 무시하게 되고요. 타협주의는 증거의 필수성을 무시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오류를 교정하면서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 아멘. 여러분, 측량하다는 이 헬라 말로 메트레손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량한다는 말이 뭐냐면 보호와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 측량한 말은 보호와 보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걸 보존할 거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서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보존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냐면 스가랴 2장 1절과 5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가 내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아멘. 예, 청량하다는 말은 보호와 보존을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측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청량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청량과 측량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표시가 되고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성전의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새 성전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 그를 내가 보존하겠다는 말이에요. 계속 연결되어지죠.
이사를 누가 보호해준다고 말했으면 성경에서 입맞은 자, 택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11장 2절에 보시면 성전 밖 마당은 어떻게 하죠?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호함과 하나님의 보전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가 거룩한 성을 어떻게 짓밟는다고요? 42달 동안. 이거 42달은요, 성경에서 3년 6개월을 뜻합니다. 이 3년 6개월은 성경에서 고난의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걸 너희가 알게 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과 이 떡을 먹고 이 기를 먹고 죽으려는 이 과부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그 그림의 잔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그래서 이 3년 반은 이 3년 6개월은 7의 완전 수익이 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성하실 것인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과 미완성의 중간 지점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완성의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이 뭐냐면 어떤 걸 뜻하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짓밟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유기자를 통해서 교회가 고난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살리시고 인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마치 짓밟힐 것처럼 보여지게 하지만 그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마치 힘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마치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지언정 완전하게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구분별을 자, 보시면 1200일이 뭐냐면 1260이 뭐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42개월에 3년 6개월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자꾸만 오늘날 시기에 대조와가지고 자꾸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문자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만 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이걸 껴 맞추니까 뭡니까? 2034년이 나온 거예요. 교회를 통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 통합주의자, 배교주의자들인 거예요. WCC나 이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할 게 뭐냐면 성경을 자꾸만 우리 시대에 끼워 맞추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상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상징을 자꾸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게 뭐냐면 두 증인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수인데 두 증인은요. 이 문자주의 세대주의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에녹과 엘리야를 말하기도 하고 미래의 어떤 특정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봐서 이건 두 증인이 뭐냐면 전 시대에 통하는 증거하는 교회로 봅니다. 두 증인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엘리야나 모세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두 증인이 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한 거냐면 증인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에요. 여기 굵은 베옷을 왜 입죠? 예전에 구약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써서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행위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교회는요,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야 된다는 분명한 교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과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같이 전하지만 심판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했죠? 맨 처음에 말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내가 죄를 범했단 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진 적도 없고 나는 나름답게 법 앞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 네가 왜 나라 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하면요, 우리는 한 조각도 의의가 없는 존재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 진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의로운 곳이는요, 한 조각이라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굵은 베옷을 어떻게 합니까? 1260일을 예언할 수밖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와 심판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그 두 증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바로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왜 오셨는지,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입술을 전할 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이 땅에서 그들에게 진짜 사명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기를 찾아볼까요? 자,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4장 2절에서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11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그 둔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 감람나무의 촛대는 교회를 뜻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발리운 자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 저 뭐냐면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 보면 언약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촛대를 보시면 알아요. 촛대. 그쵸? 촛대와 그 즙례를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의미와 함께를 의미하는데 결국에 거기에는 두 감람나무의 촛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시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걸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아까도 우리 두 증인이 뭐를 말씀드렸죠? 교회예요.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특별히 사역이 뭐냐면, 그래서 예언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근데, 기독교 무당들은 예언을 뭘 말하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자, 불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불이 나갔단 말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입에서 불이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라니 그 불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는 것처럼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여사가 왜 이 백성을 버리시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징계의 말씀과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지금 뭘 말하냐면 저희를 해하고자 하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말해요. 심판의 말씀할 때 거가 소멸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심판의 능력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심판의 권능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어떻죠?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이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세속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에 누가 머리가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머리가 될 수 없고요. 장로님도 머리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뭡니까?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가 돼.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그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성공의 국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뭡니까? 교황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황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위에서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수정되지 않은 신앙고백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미국 교회가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이랑 마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 우리는 너희도 하는 말씀도 우리 똑같다. 삼위일체 너희도 말하니까 우리도 말한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삭제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은 한국 교회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카톨릭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학교랑 연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 통합주의로 결국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생명과 심판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아있게도 하지만 우리를 쓴맛이 나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쓴맛도 말해야지만 단맛도 동시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도 말해야 되지만 복음의 징계와 심판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전개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 시대에서 걸쳐지는 겁니다. 한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정에로부터 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자, 증거를 마칠 때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칠 때 그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무정에서 짐승이 나와서 저희를 마치 해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허락하실 때에 그저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에부터 나온 짐승이 뭡니까? 9장에 있는 무정행을 의미해요. 9장에 있는. 그래서 13장에 있는 짐승과도 이게 연결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13장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세력이 나와서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죽임이 당하고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자, 보시면 온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이걸 온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이런 세대주의 해석들은 세상을 예루살렘으로 한정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의미하며. 자, 온 세상에서 뭡니까?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요. 간음,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굽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 애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시체가 어디 있죠? 성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성길에 놔둔 길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보면요, 시체를 성 앞에 걸어두거나 전시해 두면요, 그걸 모욕이라고 여겼어요. 모욕.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모욕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모욕합니다. 너희들 거룩함이 있냐? 너희들 지금 우리와 똑같지 않냐? 라고 계속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너희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의 조롱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조롱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보세요. 자,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네, 맞아요. 복음은요,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세속화로 몰아가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이라고 한 이 기간 동안을 보시면요, 이 기간에 뭐냐면
나중에 11절에 보시면 3일 반이 어떤 걸 뜻하냐면 짧은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잠깐의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증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두 증인, 두 선지자를 뭘 계속 말하냐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셔요. 죽은 것처럼 보이고 모욕당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 생기를 통해서 살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어디죠?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면서 살리는 것처럼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셔서 그에게 내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지금 이렇게 돼서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두렵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서니까.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셔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증인이 살아가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들을 너희를 통해서 조롱받게 하고 멸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같이 봅니다. 시작.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경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증인과 죽음과 부활은요, 교회 전체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반드시 승리를 하고요, 승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패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부활시키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보시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부분적인 심판과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부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에 남은 자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심판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르는데,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입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소로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자,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요,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승리의 교회를 보여줘요. 승리의 교회.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죠?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끝까지 뭐와 싸우죠? 사단의 나라와 싸우는 교회예요.
죄와 싸우는 교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는 교회를 본과 동시에 뭡니까? 영광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예배도 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 말씀드렸죠? 하늘의 완전한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너 교회 지금 타락하지 않았냐고, 교회 지금 희망이 없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를요, 끊임없이 짓밟을 겁니다. 주님이 그걸 허락하게 놔두셨어요. 측량하지 못하는 이방 앞에 있는 이방의 뜰은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이방의 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뭡니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드러내기 위한 잠깐의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일들인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게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끝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가 단순히 지금 한 면만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교회 보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주인이 장로 같고, 교회 주인이 목사 같고, 교회 주인이 어떤 특정 인물인 것 같이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반드시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인 것 같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욕을 당하지만, 시체처럼 딱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교회가 진짜 희망이고 소망임을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24장로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보여주시냐면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을 뜻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레와 지진과 우박과 번개,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내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영광의 말씀 가운데 영광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심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최후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 입맞은 자들, 그리고 두 증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상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모욕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앞에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교회로 살아갈 때 힘든 일 많으실 거예요. 교회로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수로 말미암아 짓밟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잠깐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로서 두 증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올 때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를 기억할 때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원수 같은 사람도 올 거고 핍박당한 일도 많을 거고, 여러분 그건 잠깐 일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두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군요. 두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활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악인들과 수많은 아버지 소돔과 애국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은혜의 나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배, 주님의 그 두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처음이고 마지막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